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니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여 있으리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어제 이야기에 이어서 흉년이 닥쳐온 그 상황 가운데 야곱의 아들들이 찾아오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 나라에서 민족들이 애굽에 양식이 풍족하다는 걸 알고 그 흉년 때문에 양식을 구하러 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 야곱의 아들들도 껴 있는 것이죠. 야곱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왜 가만히 있냐? 우리가 굶어 죽게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냐? 빨리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얻어와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야곱이 그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야곱의 아들이었던 베냐민은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해요. 베냐민은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요셉의 친동생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야곱은 다시 한번 차별 대우를 하게 됩니다. 편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야곱의 편애와 차별 대우로 인해서 결국 야곱이 사랑했던 요셉이 그 손 안에서 그 눈 안에서 사라졌던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다시 한번 또 차별 대우를 해요. 야곱의 차별 대우로 인해서 그 가정이 파탄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다시 한번 또 그것을 하는데요. 이것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다는 야곱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차별 대우로 인해서 결국 베냐민은 나중에 야곱의 손에서 떠나게 돼요. 이것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또 붙잡히게 되고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발생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은 차별 대우해서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계획을 이루어 가셔서 결국 야곱도 그리고 야곱의 형제들도 요셉도 다 같이 만나서 화해하게 하는 그런 일을 만드시게 되죠. 인간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인간은 자기 뜻대로 하여서 결국 문제를 일으키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 모든 것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도 있지만 야곱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결국 영적인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1절부터 나오는 이 기근
어쩌면 가나안 땅에 찾아온 그 기근은 야곱의 영적 기근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영적 기근이 임하자 야곱에게 축복이 임하지 못했고 결국 그 야곱이 거하는 그 땅에는 기근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야곱의 영적 기근으로 인해서 결국 그 땅에 축복이 임하지 못했고 기근이 있게 되었고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 야곱은 여전히 영적 기근으로 인해서 선택을 잘못하게 되고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결국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이었던 요셉은 다릅니다. 그는 계속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형통한 삶을 살았기에 그의 모든 것은, 그의 미래는 자신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계속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미래를 맡겼습니다. 그에 반해서 야곱은 자신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베냐민을 보내지 않아 자기가 자신의 아들과 그의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결국 이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 야곱과 야곱의 형제들은 결국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기근이 있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의 영적 기근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선택과 행동이 잘못되지 않도록,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피해가 올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영적 기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9절부터 쭉 이어지는 것을 보면 야곱이 그 전에 이제 형들을 알아보게 돼요.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게 되죠. 아마도 그 이유는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요셉의 예전의 모습이 아닌 완전히 애굽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애굽 복장을 하고 면도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요셉의 모습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형들의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똑같은 그 민족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형들을 알아본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힐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밝히지 않고 나중에 가서야 밝히는데 그 이유는 요셉이 꿈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전에는 꿈꾸는 자였지만 꿈꾸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11명이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인데 지금 10명만 왔기 때문에 그 꿈을 생각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꿈에 11명이었는데 지금 10명이 온 것이니까 아직 꿈이 더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계속 꿈을 이루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형들에게 말해서 보고 싶었던 아버지, 또 보고 싶었던 베냐민, 또 형들과 함께 대화를 나눔을 통해서 그동안 있었던 것을 다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밝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는 그 꿈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기다립니다. 너무나 힘들지만 기다립니다. 너무나 보고 싶었지만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갔고 하나님의 뜻이 그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이루어가는데 참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 마음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기다림이 우리의 꿈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눈이 생겼을 때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다림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그런 눈이 생겨야 하고 그런 기다림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함께 합쳐질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잘 보셔야 할 것이고 또한 그 계획과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다림이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또한 기도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것, 또 인내와 겸손함을 겸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과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것을 잘 갖추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잘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